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치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 시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금 이렇게 확실하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멘.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복음이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성질낼 거예요, 그냥. 복음도 모르냐고.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다 가려져 있어요. 엉뚱한 것을 복음이라고 붙들고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파스칼의 말대로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마귀는 딱 그것만 가려가지고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문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딱 버티고 있어서 엉뚱한 쪽으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알기는 박사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딱 들어가는 길만 딱 막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주 오늘날 심각한 문제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위대한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들 참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성장하시는 것을 보고서 참 감사드려요.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한마디로 뭐냐면 데살로가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깨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깨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십자가만 의지해야 된다고 그래. 십자가는 아주 소중한 거예요.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인데 십자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의 수단이고 복음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란 말이에요. 관문,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는 아주 소중한 거지만 십자가 자체가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게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은 진리를 가르치라고 그랬어. 그러시면서 볼지어다, 이게 뭐냐면 behold,
behold. behold는 뭐예요? 보다 이런 얘기예요. 보라. 나를 보고 살아라 이거야. 주님을 보고 살아라. 주님을 보고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 주님을 보고 살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응? 항상 나를 쉴만한 물가,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환경이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넉넉히 이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헬라인은 뭐냐면 온 세상의 이방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 우리도 그 당시에 이방 사람이었어. 우리가 이방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2000년이라는 세월을 걸쳐서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 대륙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걸쳐 들어오기까지가 몇 년 걸렸어요? 2000년. 2000년이 걸린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1900년. 우리나라에 1885년도에 들어왔거든요. 1885년도 4월달 부활절 날 아침에 우리나라에 실제로 들어오기까지가 2000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 근데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이야.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야 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근데 이제 우리가 뭘 믿냐면, 복음. 복음은 뭐냐면 복음을 믿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자, 복음은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을 믿으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면 그 결과가 뭐예요? 마음에서 샛별처럼 떠오르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믿음으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새 언약을 믿으면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 말씀 뜻을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따르는 표적으로.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두루 전파할세. 뭘 전하겠어요? 복음을 전하겠죠. 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뭐냐면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에서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그 말씀을 전해야 돼.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뒷받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먼저 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하나님 나라와 천국. 근데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 같은 의미. 오늘은 조금 더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이런 얘기야. 회개하라 뭐냐면 복음을 모르고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지. 예? 복음을 모르고 살았던 거.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열심히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복음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하고 그리고서 이제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나님 나라 복음. 복음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는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뭘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 천국되어 사는 복음.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것이 바로 또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은 우리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면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들이 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거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기서는 천국 그랬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는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그러면 이 두 말씀을 대조해 보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엉뚱하게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당 복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예수님 얘기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천국은 천당의 개념을 갖고 있어가지고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이렇게 제마다 각기 다른 개념을 갖고 있어. 이 성경에 얘기하는 개념에서 다 빗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이미 세례 요한까지 다 끝났단 말이야. 이제는 뭐 선지자니 제사장이니 아니면 왕이니 이런 것들은 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이 됐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로 오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노에 들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가셔서 영원히 죄를 대속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실 거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그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복음은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올 텐데 너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힘써서 좁은 문이신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걸 뭐라고 하시냐면,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서 있는 사람이 죽기 전에 인자가 예수님이 자꾸 인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인자. 왜 인자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포기하고 인성으로서, 사람으로서 진리의 법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나처럼 따라오라. 내가 하나님이지만 나는 그 신성을 내려두고 너희들처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면서 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동일하게 따라오라.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으로만 사셨다면 우리 보고 따라오라면 안 되죠. 응?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 육신으로 그 다 체휼하신다고 그러지? 체휼하시고.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데, 자, 누가복음 9장 27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성령 안에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6장 28절과 누가복음 9장 20절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성령 안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오신다? 하나님 나라로 오신다. 하나님 나라. 너희는 이 하나님 나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우리는 힘써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좁은 문이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법이 뭐다고요? 진리의 진리의 법.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법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 성령의 법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성령의 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지. 그건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계신다고. 그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백날 그렇게 가르쳐봐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법을 가르쳐서 그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참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뭐냐면 첫 것을 폐하고 이제 둘째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께 뭐 하러 오셨어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워 주시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다가 진리의 법을 설치해 주려고 오셨다 이거요.
우리 안에. 이 진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사신 법은 뭐예요? 진리의 법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뭐만 있어요? 진리. 자, 에베소서 4장 21절 이걸 한번 공동 번역으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자, 예수님 안에는 진리만 있었어.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 안에 두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 진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다시 우리 안에 설치해서 작동되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진리법이라면, 진리의 법. 그래서 이 말씀을, 자, 시편 40편 8절.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내가 항상 주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물론 이 말씀은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림자 모형으로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내가 항상 주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뭐예요? 진리의 법이잖아요. 진리의 법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진리의 법으로, 그러니까 주의 뜻은 뭐냐면 진리의 법으로, 주의 법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항상 주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이 누구냐 이거요.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그 아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면서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 인정되셨어. 확인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만 부활하실 수 있거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도 이 언약을, 복음을 이루어 주시려고, 다시 말해서 진리의 법을 우리 안에 두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확실히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러면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주 예수를 믿는단 말이 뭔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데, 아니 예수님이 당신한테 뭘 해주실 것을 믿죠? 하면 벙쪄 못 알아들어.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뭘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자, 새 언약을, 즉 진리의 법을 작동되게 해가지고 진리의 법으로 살면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그걸 이루어주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신다는 약속, 혹은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이러는 거예요. 뭐 하더라? 삿빠지게 일하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한 번도 마음에서 만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마귀가 오늘날 미혹해가지고 십자가가 복음이라 해서 오늘날 온 예배당을 이렇게 미혹시켜서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꽉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 예수를 믿으라. 응? 여기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응? 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거 하시는가? 응? 그게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어? 둘째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진리를 둬가지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둘째 것이. 그래서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복음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 진리를 두고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하시는 말씀이 또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님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에요. 아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은 믿어져.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아멘. 말씀. 응? 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뭐 하려고? 둘째 것을 이루시려고. 그럼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2절. 자, 다시 한번 현대인 성경을 시작.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 이 맹세하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으로, 이삭에게는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영원한 언약으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야곱을 낳아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창세기 32장 24절인가? 거기에서 그 아들을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다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할례 언약. 그 다음에 이삭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 이게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 그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33절.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날마다 우리 마음에서 이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둘째 편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왜 보내셨냐?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 아들은.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 이제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은, 자,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 6절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근데 두 번째 언약에서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례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그 약속을 믿고 진리법으로 살기만 하면 돼. 아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셔서, 자, 사람의, 예를 들어서 태아가 태어나는데, 태아의 힘으로 스스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아가. 육신의 생명도 그러잖아요. 또 태아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태아가, 자기 자신의 육신의 기질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진리법으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11절 그 명령이 뭐냐면 먼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11절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14절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디에 있다?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할례를 베풀어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뭐냐면 언약궤란 말이에요. 언약궤. 마음판에 있는 언약궤. 그러죠? 사랑하는 마음이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 궤를 이제 우리 안에다 둬야 돼. 우리 안에. 첫 것에 속할 때는 그 궤가 지성소의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지만, 이제는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었어요. 두 돌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러나 이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은 이제 우리 마음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 마음판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령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 자, 출애굽기 25장 21절 시작.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궤 속에 넣으라.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어디서 이루셔요? 속죄소의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그 그룹, 그러니까 두 그룹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돌판 있잖아요. 두 돌판.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만 말씀하시겠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써 주셔서 거기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육신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잖아요. 굳은 마음. 응? 그래서 주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시겠다. 응? 그게 바로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 맑은 물은 뭐냐면 물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세례. 물세례를 통해서, 즉 세례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그 제자 삼는 세례를 통해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이런 얘기예요. 정결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하게 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려면 이제 우상숭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3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가 여태까지 복음을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복음을 몰라가지고 다른 복음으로 율법으로 열심히 살았어. 그랬더니 율법으로 마음이 굳어버려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려도 말씀하실 수가 없어. 주님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가지고 굳은 짝이 돼가지고 율법으로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면 내 마음이 굳은 짝 되는 거야.
굳은 짝이 된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주님의 마음도 알 수도 없고 상대방의 마음도 알 수가 없어. 이 마음이 굳은 짝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더 힘들어져. 관계성도 더 힘들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은 다 이제 관계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는 거야.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아멘. 소망을 두고 있어요.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굳은 마음은 주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심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또 알려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 로마서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근데 아직 구원을 이스라엘이 못 받았어.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뭘 몰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로 살 수밖에 없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면 할수록 안 되고 마음은 굳어져 가고 그러면서 맨날 쌓이고 누르고 억제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뻥 터지고 그래가지고 그 파편이 가족들한테 튀고 이웃집한테 튀고 사방군대로 다 튀는 거야. 다시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파편이 튀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튀는 파편도 다 끼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6절부터 6절.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는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이건 그 하나님의 의를 찾으려고 뭐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믿음이 생겨요. 그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한단 말에 선포한다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런 17절.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루트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루트가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제약된 생각을 그렇게 벗겨보려고 바티칸 언덕을 무릎으로 기어서 피가 질질 흘러나도록 날마다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했어요. 왜? 자기 속에 떠오르는 더러운 생각들을 지워버리려고.
근데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 그러다가 자기가 자기 스승한테 늘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스승님, 오늘 또 이 어떤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 바티칸 언덕을 100계단을 오르고 내려라. 그것도 생 무릎으로. 그러면 그냥 피가 이렇게 질질 나는 거야. 그냥 다 깨져갖고. 그러면서 오르고 내리고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을 했어. 얼마나 무릎이 다 까져버렸을까? 그때 바티칸엔 그랬고, 다른 정교에서는 뭐야, 폭포수 밑에서 추운데, 네?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그 더러운 생각을 지워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그게 바로 그 말씀 때문에 루터가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거예요. 종교개혁을 1517년 10월 31일 그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95개 저 카톨릭 교회에 대한 반박문을 딱 써놓고 선전포고를 한 거야. 선전포고를 시작을 된 거예요. 중세의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제 복음이 빛으로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루터가. 그때 전번에 얘기했던 에라스무스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다시 번역을 했고, 그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고 루터가 다시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이제 일반인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그 성경이 그 당시에는 중세 때까지만 해도 중세 1000년 동안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볼 수도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해. 성경을 날마다 볼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된, 그 성경으로 돼가지고 일반인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헬라어로 번역을 했고,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그래가지고 다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다시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이.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뭘 믿는 거예요? 복음.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지. 복음을 믿음으로. 근데 복음이 뭐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다는 약속. 예수님이 복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딱 가로막고 있어. 뭘로? 불의로, 불의. 첫 것으로. 그래서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로 사는 것을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 자기 의로. 진리의 법이 없는 것이 다 불법자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에 법이 있어야 돼. 무슨 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사신 법,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진리만 있었어. 그 진리의 성령을 우리 안에 설치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다시 들어가야 돼. 그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법이 뭐라고요? 진리의 법, 진리의 법이라고요. 응? 그래서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3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은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들은 이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아멘.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바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도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열심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아멘.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을 믿고 날마다 복음을 듣고 깨달아가는 가중에 가랑비 옷 젖듯이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퍼져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3절 이걸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 로마에 그렇게 가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에 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냐면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서바나가 어디냐면 지금은 스페인이야. 근데 스페인이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스페인까지 가지는 못했고 결국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끝났어. 거기서.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로마서를 보낼 때는 로마에 가기 전에 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 번 로마를 가고자 했는데 길이 막혔다는 거야. 사단이 가리를 막고 사단이 길을 막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으니까 아마 그랬겠죠. 그러나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열매 뭐예요? 열매.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는단 말이에요. 열매를 낳는다. 열매를 낳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말, 복음으로 낳는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속히 거듭나야 돼.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써. 이 복음을 가르쳐서 믿게 함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고 자꾸 이렇게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을 줘서 자꾸 이렇게 경건 연습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생명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들도 보면 어느새 믿음이 많이 자라 있어. 예전에 집사님이 아니야. 우리 한번 집사님도 얼굴 보세요. 당신은 예전에 집사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전에 집사님이 아닙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아멘. 있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자,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물론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진리는 뭐냐면 이 언약이 복음인 거예요.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떠오르는 말씀이 또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반드시 열매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매가 되는 그날까지 올해도 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한 이렇게 경건 연습하기를 힘써서 속히 열매로 추수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